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리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고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균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7장에서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만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약 20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1년의 사건들 후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마치 에스라가 성전 재건 후 바로 이어서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1차 포로 기한은 주전 536년이었고 성전 재건 완성은 다리오 왕 제6년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온 해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러니까 주전 457년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는 1차 포로 기한으로부터 약 80년, 그리고 성전 재건으로부터는 약 6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제1차 포로 기한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기한하게 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16대 손인 16대 손이 제사장이자 학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떠나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과 도착 후 그의 결심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그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11절부터 26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 귀환을 명한 조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왕은 자신과 7 자문관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에스라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린 예물을 가져다가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사게 했고 나머지 은금으로는 에스라와 그의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도록 했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에 필요한 그릇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며 궁중 창고지기에게 명하여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게다가 왕은 성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면제했고 에스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족장들의 명단과 인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당시 유다인들의 거주 중심지였던 바벨론시 북서쪽에 위치한 아하와 성을 가로지르고 있던 아하 강가에 모여서 인원을 체크하다가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레위 사람들이 필요할 것을 여기고 레위 지파 집단 거주지였던 가시바 17절에 나오는데요. 가시바 지방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읽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찬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리하여 중요한 지도자 3명과 레위인 38명 그리고 느디님 사람 220명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인원이 대략 18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제2차 포로 기한입니다.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의 여정을 지켜달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만 명이 넘었던 1차 포로 기한보다는 훨씬 적었지만 1800명도 적지 않은 인원이고 게다가 가지고 가는 재물도 상당했습니다. 그들 제사장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니기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은 650달란트 은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를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은은 무게가 약 22톤이고 금의 무게가 약 3.4톤입니다. 제가 어제 심심해서 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더니 375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램에 지금 거의 60만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단위로 뭐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금 3.4톤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5,400억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그죠? 네. 그 재물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거룩한 예물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도착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계수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에스라는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2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었고 이 많은 인원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에스라는 왕에게 그들을 보호할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또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건 에스라와 똑같습니다. 또 왕의 살림관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라. 하지만 에스라는 느헤미야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3대 랍비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율법 학자로서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했고 게다가 7장 10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율법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행하고 가르쳤고 정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율법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는 자신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만용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상황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는 죄를 짓지만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환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였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제1차 포로 기한 당시 미처 떠나지 못했거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스가 바로 그 증거지요. 그래서 그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해 주옵소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 감사드리고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때가 아하와 강을 떠난 지 정확히 5달이 지난 다섯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그리고 제4일에 가지고 왔던 성전 예물들을 처음에 쟀던 그 무게의 총량대로 전달한 다음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왕의 조서를 그 지역의 왕의 총독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우도록 하면서 8장은 끝이 납니다. 이것이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한편 에스라 7장과 8장은 크게 세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무엇을 구했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제2차 포로 기환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앞서 7장 1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이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갈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물들, 그리고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레위 자손을 찾는 사건입니다. 돌아가는 무리 중에 레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 가시바 지방에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중요한 지도자 3명과 그리고 레위 38명, 그리고 느디님 사람 220명을 구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는 사건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심으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근데 이 세 사건을 기록하는 가운데 에스라는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거 마치 3인칭으로 기록을 했죠, 그죠? 두 번째, 레위인들을 찾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세 번째,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고 합니다. 혹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했던 이유가 에스라가 457년에 돌아갔으니까 460년, 3년 전에 애굽에서 반란이 있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긴 했지만 아직 여전히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충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닥사스다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받고 레위인들을 찾아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왕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즉 언약에 충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임하게 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언약을 깨뜨리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이죠. 즉 복과 저주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풍요로운 봄날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고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 같은 시절 말이죠. 몸은 건강해서 힘이 넘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만남이 항상 즐겁습니다. 하나님도 잘 돼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럴 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아서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면서 감사가 넘치죠.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어떤 식으로 잊어버리냐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자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몸을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더 많이 베풀고 대인 관계를 넓혀갑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늘립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기에 아주 강력한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운동을 해서 더 건강하고 내 성격이나 인격이 더 좋아져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성공했고 내가 더 많이 성령 읽고 기도해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더 누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도 적절히 좋은 것만 드시는데도 건강이 나쁜 분들이 계십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사람들을 대했지만 뒤통수 맞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많죠. 성실하고 진실되게 일했는데도 그만큼의 보상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급여를 떼이는 경우도 있죠.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처음 신앙생활 할 때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험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에게서 참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전혀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건강, 재물, 직업, 대인관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적절히 먹고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며 성실히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이 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노력과 열정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경을 읽고 동일한 설교를 듣지만 모두가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복동방에서 똑같은 글을 읽고 나누는데 그 내용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도 폭도 다 다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신령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스스로 선줄을 착각한다면 자기 교만과 확신에 찬 사람이 되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신명기 28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정함으로 따라오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지만 75절부터 68절까지는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게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풍요로운 봄날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에 정말 턱없이 모자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의 정말 작은 순종에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과 부패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신명기 28장에 기록한 언약의 저주를 감당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에스라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모두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죽음에까지 깊이 내려가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워라 도울 자 없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르짖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혜자셨지만 오히려 모든 원수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고통과 고문과 침뱉음을 당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홀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한 봄날 같은 날을 보내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위해 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루겠지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풍요로운 봄날과 같은 상황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매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로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상고하고 진실하게 행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7장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아버지의 선한 손의 도우심 아래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생사와 복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겸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